마음은 정돈하시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선제하심과 성육신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여기에 생명의 말씀은 로고스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요 이 생명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예수님의 선제하심과 이 선제하심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기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과 성육신의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나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나는 나비와 새와 비행기를 바라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고래와 파도를 타는 커다란 배를 바라봅니다. 들판에 익어가는 벼와 수많은 곡식들, 산에 핀 아름다운 꽃과 나무의 단풍들을 봅니다.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세상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한 육체의 정욕과 세상 유혹에 빠져 살면서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에게 항상 먹을 것과 입을 옷과 비바람과 태풍을 피할 거처를 제공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로 안식처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 중에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시간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교회에 귀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손길들 위에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선제하심과 성육신의 목적이란 주제로 본문 말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창조 사역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 그리고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창조를 해야 되고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창세 전에 존재하셔야 되는 것과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활동하셨냐라는 이런 부분을 성경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 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라. 오늘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눈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겁니다. 눈.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내가 바라보는 나의 눈으로 보는 나의 삶, 그리고 나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문명사회의 과학,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인간인지 하나님인지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눈이라는 이 눈의 역할들을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추석에 청담동 아주 고급 주택가에 명절을 할 한 할머니 한 분이 집에 초인종을 이렇게 누릅니다. 초인종을 계속 눌러도 대답이 없고 계속 누르는데 초등학생 딸이 이렇게 나와서 할머니를 맞이하는데 할머니가 이 집에 박철수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초등학생이 그런 사람 우리 집에는 살지 않아요 하고 문을 닫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등학생 딸이 다시 내려와서 할머니 우리 집에 박철수란 그런 사람 살지 않아요. 돌아가세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아빠 낮에 이상한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박철수가 이 집에 산다고 박철수 씨가 누구냐고 계속 물어서 모른다고 문을 닫고 가라고 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아빠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아빠가 딸에게 그 할머니가 어떻게 생겼던 하고 물어보니까 아빠 그 할머니가 한쪽 눈이 없어요.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외박이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외눈박이 눈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의사가 회상을 합니다. 자기의 지난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 자기 엄마가 있었는데 자기 엄마가 교문 앞에서 도시락을 싸가지 오면 경비를 통해서 자기를 계속 부릅니다. 도시락 가져가라고. 그리고 이제 외눈박이 이 엄마가 친구들에게 알려지고 되니까 친구들이 자꾸 자기를 놀립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절대 학교에 나타나지 말라고, 내가 점심을 안 먹어도 되니까 이 도시락 필요 없으니까 제발 학교에도 나타나지 말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엄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조금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대학교, 아주 유명한 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이렇게 학교를 가게 되고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결국은 의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외눈박이 엄마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자기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가 호화라고 하고 결국 그 명예를 이용해서 자기 이름까지 김주성이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아빠의 본명을 모르니까 찾아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가 찾아왔다는 그 내용이 계속해서 자기를 찌르니까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집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으로 이리 내려가게 돼서 대문을 두드리고 해도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사람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서 그제 이제 돌려서 나오는데 자기 고향 마을 어귀에 나무, 정자나무 아래에 팔각정이 있고 그 노인 어르신들이 이장님하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 어떤 젊은 청년이 대문 두드리는 것도 보고 하다가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자네가 혹시 박철수냐고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장 어르신이 그러면서 이제 혹시 자네 어머니의 눈이 어떻게 되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이장 어르신이 잠깐 앉아보라고 하면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어렸을 때 자기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면서 넘어졌는데 눈이 한쪽 눈이 실명이 되었고 눈이 잃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눈을 이렇게 눈의 각막 이걸 빼서 어머니 눈은 포기하고 어머니의 그 눈을 아들에게 이식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을 하는데 후에 어머님과 아들이 상봉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머니의 눈으로 평생을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어서 성공한 그 아들이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해서 잘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의사는 어머니의 눈으로 어머니의 희생으로 거기까지 성공하고 멋진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동안 엄마는 한쪽 눈을 아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의 어떤 모든 것이 내 것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건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조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이제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서 제가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인간 예수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창조주 아들이시면서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그 신의 아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창조주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신앙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야 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면 신앙생활 인생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힘들고 어렵고 근심 걱정 부정적인 이런 시각들이 사라지고 항상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의 자세들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도 존재하신 분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성경 구절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잠언 8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잠언은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 예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예수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예수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예수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실 때에 내가 예수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예수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성도들아 이제 내게 예수에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잠언 8장 22절에서 3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존재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고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리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출생을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나보다 더 뒤에 오신 이 사람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하고 그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이르리라 하시니. 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한 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원전 2166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14대 위에 있는 28대 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말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유대인들이 너가 누구냐?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계속 말하여 온 자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라. 이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으로서 단수가 아닌 복수 2명 이상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엘로힘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11장 1절,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저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자. 우리가라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구와 어떤 식물, 동물,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존재하신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에 하나님이 사시는 높은 위에 있는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행복한 자를 이겼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 창조 근원자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성경의 기록 목적과 많은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부활하신 이가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창조주가 되시면서 시작이 없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이 없으신 존재로서 존재하신 분이셔야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이르러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성육신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 복음이라 하고 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쳐버리고 예수님께서는 발 뒤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창세로부터 창세기에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데 여기에 앉아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뭐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창세 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에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좀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대. 오늘은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가 나, 정진영이 때문에, 나, 우리 청년들 자기 이름,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이름 석자 항상 부르면서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스스로도 항상 칭찬하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위로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정말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활동을 하실 게 맞아? 정말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활동하셨어?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찾으셔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곳에 인척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어떤 제사장 이런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여호와는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라는 이런 단어를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날 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지나고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셨고 그때 살아있는 반석, 신령한 반석이 있었는데 그 신령한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야.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야, 아들 하나님이었어 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령한 반석, 이렇게 말할 때 움직이는 돌, 진짜 움직이는 이 바위 돌이 아니라 출애굽하고 이 바위에서 생수가 나오잖아요. 그 생수를 먹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해 가는데 여기에 신령한 반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 먹을 것,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활동하신 분이야라는 걸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처음엔 천사로 나타나는데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내가 씨름한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존재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존재 중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존재는 오직 예수님 뿐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 풀무불 가마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의 사람이
거닐고 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그 사람이 신의 아들 같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나타났던 신이면서 인간인 그 존재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란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여호와라는 사자를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이견이 따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다. 아니,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 맞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되었지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있고 천사를 가리키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엔겔로스 이렇게 말하는데 엔겔로스 엔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말라키, 말락 이렇게 말하면서 천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킹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군대 장관이라는 말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전달하는 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게 확실하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영광을 영원히 얻지 아니하리니. 예,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의 내용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하고 언약을 맺고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언약을 맺으면서 옛 언약,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맺은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된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확실합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을 때에 왜 이름을 묻느냐 나는 기묘자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이가 나타났고 하면서 기묘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기묘자가 예수님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딱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묘자는 예수님 뿐인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기묘자, 그 여호와의 사자 역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성도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너희 들어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냐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불을 보고 돌이 들어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오세야 오세야 하시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여기에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나무의 불빛을 보면서 모세가 다가갔는데 처음 나타나신 분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또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는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됐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들이 구약 그 시편에 기록된 말을 보면 다윗이 하늘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보면서 주 우편에 계신 주를 보면서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우편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보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바로 나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도 나타납니다. 다윗에게도 나타나시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란 단어, 예수님이란 이 말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아니야.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활동하셨고 구약의 백성들과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어 라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는데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왜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법, 살인, 도둑질, 신호 위반을 하는 그런 부분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주교나 많은 이단들이 선과 악을 구분해라, 선과 악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죄 문제와 의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바를 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뜻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반대 개념이 죄인데 이 죄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아니야. 당신은 필요 없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그 죄 문제, 관계가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 그 아들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존재하셨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이 죄의 값,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나 대신 죽어야 하는데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죄수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 해도 나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죄 없는 인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죄 없는 인간은 오직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생명에 관한, 죄에 관한, 지옥에 관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죽음, 삶과 죽음, 이 생명, 육체적인 생명도 그렇지만 이 영적인 생명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니면 이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 권세,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참 하나님이신 신의 아들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정말 인간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바로 창조주 아들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신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그만큼 위대하고 진리고 복음이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있었는데 조금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머니의 눈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 하늘에 비행기가 날고 배가 날고 너무나 배가 바다를 가고 너무나 많은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의 발달이 되면서 그 발달된 과학을 보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가 반면에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발달되는 과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 탄소, 이산화탄소를 이 과학은 찾아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노년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체를 취할 것을 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비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졌고 사람의 용과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될 복음, 십자가의 도, 새 언약, 구원, 대속, 이 모든 것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그 비밀이 바로 나, 아들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과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유가 너희들의 성도들의 구원 문제야. 이 내용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 복음이 무엇입니까? 새 소식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냥 막연한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구원자가 누굽니까? 막 이런 말들을 할 때 전체적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지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그 신앙이 바로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이 바로 나 예수야, 나야 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말할 때, 복음을 말할 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할 때,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다. 예수님이 창조주가 맞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셨다. 이런 부분을 내가 성경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눈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과학의 발전, 문명의 발전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깊이 타락하고 결국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장 어려운 게 이 과학 문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하면 할수록, 과학 문명을 보면 볼수록 이 과학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과학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과학이나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움직이는 자가 나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움직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2주 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지금까지 인간 예수만 보면 나 같은 친구 개념에, 나와 같은 똑같은 인간 개념으로 바라보면 인간이 날 구했어?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어떤 청년이, 30세 청년이 죽었다는데 그게 나를 구했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면서 진짜 하나님이라는 신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확인하는 순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결론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래서 나는 인간, 어떤 사이비, 이단, 교주, 인간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우리 주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한번 다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